누나들은 직접 안 왔으니까 10,000원씩만 주고 3만 성지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온 중간에 우리 성재가 2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 쓰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를 길러주셔서 고마워서 드립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참 그 3만 원 중에 2만 원 그래도 큰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주길래 참 기특하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지만 때로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데 비록 바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줄 때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그 마음들을 헤아리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 어버이날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들의 편지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화를 많이 내시는 엄마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성재가 어머니에게 쓴 내용이에요. 사실 코로나로 애들이 이제 막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화낼 일들이 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재 입장에서 그게 좀 힘들었나 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자녀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저희 3남매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정말 저희들 더럽게 말 안 듣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귀엽잖아요. 힘드실 때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서 안마해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들이 말 안 듣는 것은 알긴 알더라고요. 또 그런가 한 편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끔 반항은 했지만 이젠 철 좀 들게요.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감동을 먹었어요. 원하는 것 다 해주지 못하고 좀 미안한 마음뿐인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고마워하니 우리도 참 부모 노릇 그래도 못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효도는 참으로 이 거창하고 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효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어요.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정결의식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지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전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거짓된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그렇게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한 부모의 공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제자들에 대한 지적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십계명과 율법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맞게 재해석하고 만들어낸, 그래서 구조물로 내려온 전승된 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계명을 범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깨트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깨트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보다도 자기들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너희는 이렇게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전통이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이제 부모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봉양할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이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고 물질로 섬겨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다면 이제 부모에게 그런 물질의 공양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그들이 이 전통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니까 그거 나한테 바치고 이제 너희 부모들한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근데 이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이제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왜곡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존경하다, 숭배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공경하다, 경외하다는 이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 우리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부모에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버금가게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가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 아버지가 그것을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줬다고, 특히 가장인 아버지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또 같이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자 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주 안에서 너희 노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한 계명이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5계명의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의 말씀이 바로 부모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초자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 나이가 대략 25세 전후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세면 어린 나이가 아니고요, 이 청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그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서 제단을 쌓고요, 여러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그럼요.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너 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삼으라고 하신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지만요, 그 현장에서 직접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이건 어려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백세 얻은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고,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제단 위에 누운 이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순응함으로 그 장작더미 위에 누웠던 거예요. 만일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아들이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졌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뜻을 깨닫고요, 제단 위에 순수하게 누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그 마음과 그 어려움과 그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여도 그것에 순응하고 또 순종하게 되면 그 뜻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효도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풍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잘하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드려봤자 그것이 진정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도다.
사람의 배경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라를 헛되이 경배하는가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부모 공경을 피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계명을 어기는 그야말로 주객이 바뀌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선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입술로 나를 존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존경한다 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부모님에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존경한다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 앞에서 입술로만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공경의 삶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마다 여러 가지 처한 형편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공경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절에 보니까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이 곧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의미로 장부의 전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그런 예배나 사역이나 섬김과 봉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다 헛될 것이며 또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나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이 큰 부자가 있습니다. 석유 왕으로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53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그야말로 긁어 모았어요.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면요,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12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루에 그 정도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을 하루에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로피시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전부 수축돼서 말라가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